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는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우린 계속해서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거쳐서는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와 또 성찬과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제의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가 구제이니만큼 제가 구제에 관해 가지고 사전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군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간단하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남전도의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였는데요. 그때 드려진 헌금 전액이 우리 캄보디아 보리석 교회 건축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자면 이 드려진 헌금을 구제라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할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돕는다는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드려진 이 헌금 또한 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제에 대하여서 참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부한 자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래서 출애굽 이후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제제도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제제도는요, 때로 율법에 맞게 잘 실행이 되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제제도를 잘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구약성경 뿐이겠습니까? 신약성경, 특히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사도행전을 보면 구제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때 구제가 교회의 특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구제야말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생활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 중 집사를 두어 이 구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찬과 함께 이 구제를 교회의 집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교회의 4대 사역 중 하나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제네바에 종합구빈원을 설치하여서
당시 로마 가톨릭의 핍박 때문에 제네바로 거주하는 피난민들을 돕는 역할을 이 종합구빈원에서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반영된 많은 신앙 고백서들과 또 여러 교리 문답서들이 이 구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단이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한 구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구제를 제26장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큰 명제에 포함해서 가르침을 주는데요. 즉 성도들의 교통, 성도들의 코이노니아의 이 구제가 필수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 후 여러분들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26장을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이 전문을 한번 보시면 유익할 것 같은데요. 26장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 신앙의 공동 고백에 의하여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행사와 피차 유익이 되는 영적 행사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피차 필요에 따라 물질적인 원조에 의한 교통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어디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장로교회는 각 교회마다 구제부를 두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에 놓여진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수행하는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관한 내용을 짧게 하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까지는 연보라는 한 주제의 내용이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라 입니다. 연보의 뜻은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교회 회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 중에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교회는 다소간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강타를 하게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가난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도들이 도움을 요청하였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를 방문하여서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처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보다 먼저 기록된 고린도전서에 이미 바울이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조금만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하여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모든 교회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는 1차, 2차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마다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모아두었던 헌금을 준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때 허둥지둥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게 되면 대표를 뽑아서 일주일 동안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내가 그때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그때 결정은 하지 않고 아직 형편을 보고 따라가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8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잠시 중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는 사도가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연보가 잠시 중단되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앞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가 서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여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즉각적으로 1년 전에 시작하였던 연보를 완수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으로서 이 8장과 9장에 거쳐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 속에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모본을 이들에게 제시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서신을 쓰지는 않았지만 베레아 교회까지 포함하는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오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마게도냐 교회를 모범으로 제시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도저히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당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많은 시련들을 경험하였고,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밑바닥까지 텅텅 비게 되었다는 것과 다름없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 일부를 떼어 헌금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이들에게서 어떤 구제의 헌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마게도냐 지역이 제외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사역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였죠. 4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 우리말로 참여하다라고 번역된 동사의 헬라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흉년으로 갑작스러운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물질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원하였고 또 그 일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핍박과 불운 그리고 빈곤 그 자체가
마게도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형제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그들은 자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방문하여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니 우리 조금씩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라고 사도가 말했을 때, 아니 바울 선생님, 우리 형편을 모르시나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나 우리 교회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매나 마찬가지, 속된 말로 말하면 도찐 개찐의 상황인데 우리 보고 물질을 모으라고요? 우리 빼주세요라고 그들은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에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를 제외하지 말고 우리도 이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특권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 일에 적극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결코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기회로 여겼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연보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이며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또 무역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상인들이 오고 가고 또 그 때문에 부가 축적되고 도시 전체가 번창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이 풍부한 고린도 교회가 구제사역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게 된다면 그들에게 어떤 변명이 있을 수 있으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놀라게 할 만큼 그들이 처한 환경에 비해서 넘치도록 헌금을 한 마게도냐 교회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어려운 성도를 위한 일에 참여하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넘치게 구제에 동참할 수 있었던 동력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명확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불신자들도 신자들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섭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서 유명 연예인이나 혹은 대기업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몇 억을 기부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봉사와 그 헌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신자의 모든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과 관련을 맺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신자의 봉사와 헌신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표시로서 드러납니다.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은 신앙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신앙을 통해 자유롭고 의욕적이며 쾌활한 생명이 흘러나와 이웃을 향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의 행위가 나오게 된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별은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도 1계명과 4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이야기하고 5계명과 10계명을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 분리는 되지 않지만 하지만 두 계명으로
구별됩니다. 예수님도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별해서 요약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돌보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가짜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것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제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 한 문제를 내겠는데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봤을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행동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제가 사복음서를 봤을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행동은 식사를 하신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다른 장면 말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위로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문화 속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하고나 식탁의 자리를 나누지 않는 이스라엘의 풍습 때문입니다.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누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가족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를 주로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같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만약 예수님이 지도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어울리셨더라면 적어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결코 지도자들과 식사하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창녀, 세리를 비롯하여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던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동행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9절 말씀을 통해서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연보를 격려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게도냐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구제를 하는 것, 그것의 목적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게 나의 돈을 주어서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것, 그 이상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한 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종말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모습은 마지막 때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벽하게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환영하여 우리의 부요함으로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이 땅 가운데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는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길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누가는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기도와 구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도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부흥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물이 좁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기회로 삼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제는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께서 기억하신 바가 된 것처럼 우리의 구제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연보를 통하여 캄보디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